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우리의 거리를 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3부까지 드리니까 또 이렇게 1부, 2부, 3부 하면서 또 성도님들 다 함께 보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그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6계명입니다. 여러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계명이 뭐냐? 지키는데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6계명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혹시 이거 계명 범한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계명이 자신 있는 이유는 살인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적인 의미의 살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뭐 칼이나 흉기로 죽이고 생명을 끊는 것을 포함해서 좀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을 살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파괴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손상시킨 것을요 살인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6계명을 풀어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구절을 같이 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현상을 깨트리고 손상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입술로 라가라는 그 히브리어로요 문해충, 생각 없는 놈, 가치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욕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살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인의 개념을 정의하면은 성경적 의미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데 사람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살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또 아니면 심각하게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그 사람이 자식이 스스로 그렇게 자긍심에 손상을 입는다면 그것은 살인 미수 아니면 살인에 해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가슴으로 깊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주보에 보면은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이 말씀을 좀 풀어놓은 건데 사람은요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대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거나 학벌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의 가치가 뭐 옷을 잘 입었다, 좋은 집에 산다, 능력이 있다, 아니면 학벌이 좋다로 판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명령이 율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은요, 세상은 판단 가치가 기독교적인 판단 가치와 달라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예쁜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악한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백조가 있어요. 백조, 그러니까 돈으로 백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는 그 가치가 백조라는 거예요. 백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직장이 있다, 돈이 많다는 것은 100원 정도의 가치뿐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영혼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데 성도가 들어오는데 저 얼마짜리, 저 얼마짜리, 저기는 명문대, 저긴 지방대,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의 범주는요 굉장히 넓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쓸데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노약자를 보면서 좀 무가치한 사람, 건강하고 예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이고 살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는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인에 대한 범주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들은요 그 부모 공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돼 있는데 이 자녀들이 낙심이 된대요. 낙심이란 뜻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모가 자녀를 경록히 하는데, 이게 소의 코에서 막 불이 나오는 그런 분노인데, 자녀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대접할 때 공부 잘하는 자녀는 좋아하고 못하는 자녀는 쓸모없는 인간, 나이 들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벌어오는 사이는 좋은 사이, 그렇지 않은 사이는 무능한 사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굉장한 살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럴 때 낙심이 되어서요 회복이 안 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중고등학생 애들이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좀 비전과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청운의 꿈을 갖고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초중고를 지나면서 애들이요 돼지에다가 이렇게 A 등급, B 등급 하듯이 그 판단과 평가를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 여러분, 이시아는요 히브리어로요 사람인데, 사람의 근본 어근은 애시, 비전과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이 그 아이의 인격을요 심각하게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 조사를 했더니 자녀들 중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부모, 엄마, 아빠예요. 왜? 자녀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날마다 짓밟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하는 애, 네가 뭐 할 줄 알아? 너 나이에서 돈이나 벌어와? 이거를요 아내들이 또 남편한테 해요. 또 남편이 아내한테 하고. 지금은요 여러분 여성들에 대해서 보는 기준이요 외모예요. 예쁘고, 남자들은 능력이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모의 실수, 또 권위자라 그러거든요. 상담하기에서는 부모나 교사나 나에게 어떤 영혼의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는 게요 잔인하게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꿈이 없냐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얘기를 해주는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급 교재 제자훈련 교재 지금 봐도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조만간에 오픈을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본당에서 떨어뜨려 놓고 하려고 이렇게 앉혀놓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너무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초급 2과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진이 얘기했어요. 저희 선생님 아들인데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애는 착한데. 그래 애는 착한데 공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착한 거 소용없어. 짓밟고 올라가야 돼. 세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50점 받아갖고 막 낙심하고 있으니까는 이 아버지가 김중희 원장님이라는 목사님인데 혼을 냈어요.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가 막 시험도 못 봤는 데다가 혼내니까 막 이놈 새끼 너 왜 혼난지 알아? 그랬더니 공부 못하고 낙제점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점수 50점이라고 왜 낙심을 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회개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못하고 공부하는 걸로 평가를 받았는데 아버지 진짜 목사죠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예수님 짤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깟 공부 못했다고 왜 낙심하고 있어? 고개 들어. 한 번만 너 시험 못 보고 와서 너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안 둬. 여러분 그게 교육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혼내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못 보고 뭐 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지 않냔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적 가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이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형제지간에 얼마나 이런 살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수록요 우리 인격은요 죽어간대요. 죽어간대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같더니요 장로님 뽑는데 1년도 오신 지 안 됐는데 어느 기업 사장이라서 그냥 장로로 뽑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제자훈련서부터 수요 강론 다 보내고 최소한 여러분 5년 이상은 지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 내 교회예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 돈 있다고 뽑는 거 아니에요. 집 없고 가난해도 그런 질서대로 뽑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뽑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 잘한 교회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 2천만 원, 권사 500만 원, 안수 집사 300만 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 대접해 준 적도 없어요. 돈 없고 가난한 성도들이 상담하자 그러면 외면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 존재를, 그래서 존재 가치를 주보에다 크다랗게 놓은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세속화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대접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쁘니까 좋아하고 잘생기니까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존재 가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죽이는 건 총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참 똑똑하세요.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자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복음에 보면은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면은요, 밥을 먹으면서 욕을 먹어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아이고 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그래도요 배불러요. 술 작작 먹어라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도 돈 내면서 욕 먹고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언어가 욕이 이렇게 좀 하나의 좀 친근감의 표현이 돼서 그래요. 그래도 욕하지 마세요. 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욕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말 묵사발 내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인격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욕이에요. 나가라 문해충 넌 쓸데없는 자야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그런 욕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존감을 파괴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그런 말이랍니다. 이런 말이 상담학에서는 멸시라 그러는데 멸시가 아니라 멸시.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노보다 더 나쁜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존 가트맨 박사라고 MIT 공대 석좌 교수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29살에 교수가 됐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관계가 약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혼 통보를 받죠. 그러고 나서 왜 이혼하는가를 봤더니 이혼하는 커플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서로에게 멸시와 경멸의 언어가 많대요. 서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하면 반드시 그런 대화가 그러니까 폭행을 하는 것보다 그쪽이 많대요. 오히려.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우리 여성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이 술 먹고 뭐 때렸다 막 욕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요. 여성들은요. 얘기하면 좀 여자 남자 똑같아요. 멸시 언어를 쓸 줄 알아요. 투명 인간 취급 딱 할 줄도 알고 딱 아이들하고 딱 자기 편 만들어서 남편하고 선가리해서 남편을 서서히 말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남편들은 그 부분에서 언어 능력이 약하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 감정적인 선들을 정리하는 건 좀 약해요. 심플하고. 근데 남자들도 죄인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경멸과 멸시를 받은 남편들을 조사했더니요. 5년 안에 중병,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4배나 높대요. 무슨 얘기냐면 총칼보다 진짜 무서운 그 흉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지 아셨죠? 경멸과 멸시가 죽이는 방법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그 안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충무로에서 광고회사에 있는데 어느 날 그 혈소판 수치가 10배 이상 올라가서 병원에서 이러다 죽는다 그래서 뭔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고 그냥 생각 내려놓고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환아 너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내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아내가 어린이집 그 부원장이에요.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무능한 남자. 뭐 연봉 한 3, 4천 받아요. 근데 아이고 그러니까 비교를 했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아들하고 함께 아빠를 왕따를 시키더래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요. 혈소판 그래서 이대로 하면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친구를 죽이는 게 뭐냐면 멸시와 경멸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인격을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편을 나누고 죽이고 모함하고 한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서 이거는 사르는 불과 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요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6절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혀는요 악이고 죽이는 독이에요. 살모사한테 물려봤어요? 코브라한테 물려봤어요? 독이 퍼져 죽어요. 혀에서 나가는 말의 언어와 독들이 그렇대요. 혀는 또 불인데요. 지옥불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요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살릴 수 있는 힘도요 언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닭고기 스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동네에서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매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목사님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 애는 예배 드렸다가 어느 날 싹 사라지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얘야 하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니까는 너 아버지 누구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생한테. 눈물을 글썽거리니까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거기서 용기를 내서 애가 표정이 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훌륭한 그 주지사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요 그렇게 살려. 근데 그 아이한테 가서 에이그 넌 사생아구나, 애비도 없는 너, 만약 그래 봐요, 걔 평생 인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요 사람의 영혼을 한순간에요 파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줘도 기도를 해도요 웬만한 성도들 회복시키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고 제가 양을 맡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요? 그 순간에 가서 그 부모한테 막 욕해주고 싶어요. 왜 자녀를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 요새는 스승이 어디 있어요? 애들을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로 나가겠지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을 그렇게 대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는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형상만으로도요 100% 200%의 그 가치를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그 주석을 처음에 만드시고 성경학자로서는 큰 어른이고 너무 존경받는 분이에요. 사람도 많이 목회도 안 하셨어요. 7, 80명 딱. 왜? 내가 인격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숫자는 그 숫자니까. 우리도 교회도 더 오지 마요. 100명 넘어가니까 힘들어. 근데 이분이요 좌우명이 뭔지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석하지 않는 자의 말을 하지 말라. 임석,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 뒷담화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험담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대로 가치가 있으려면요 모인 그 공동체에서 또 담임 목사가 사역자들이 없는 사람 흉보거나 욕하는 교회요 잘 되는 교회 못 봤어요. 샘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그런 얘기하는 샘은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없는 사람 흉보잖아요. 그럼 못 빠져요. 왜 못 빠질까요? 나 없는 날 어떻게 해요? 내 흉보니까. 그래서 저기 애기 엄마들이 놀이터에 안 빠진다면서요. 나 빠지면은 그 애기 엄마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죠, 사람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어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지옥불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사람 죽였으니까. 왜? 그 얘기 때문에 인생이요 뒤틀리고 깨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입술로 살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 6계명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하지 마시지. 여러분, 6계명 자신 있어요? 잘 자신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얘기하는 살인이 이거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여러분께서 정말 다른 사람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노숙자를 보든 가난한 사람을 보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이센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대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니면 오늘부터 저기
차등제로 할까요? 결혼 정보회사처럼 남자들이 딱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차등을 줄까요? 그걸로 장로 권사 뽑을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와서 정말 주님의 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사역자들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 교회를 갈 때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처럼 우리 중직자들 11조 조사에서 안 낸 사람들 다 자른다.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중직자를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 학벌 중심으로 세운다. 서울대 아니면 장로 못 돼.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는 그건 강도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고 정말 이 6계명에 있어서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그게 뭐 썩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그래도 제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발심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살기, 누군가를 무시하고 쓸데없이 여기고 또 아니면 입술로 범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만 적용을 할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게 100조짜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니까.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호텔에, 여러분, 호텔이나 좋은 뷔페집에 외제차 타고 가면은 대접받고 티코 타고 다니면 무시받고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은 외모로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그 존재 가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안수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요, 유대법으로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거기 때문에요, 부모 모독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돌아오면 유대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아들을 왜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밖에서 기다렸는지 알아요? 그 아들을 와서 죽이면 안 되니까요,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는 거예요. 그 품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 아들이 1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는 나는 종과 같은 놈입니다. 그러고서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살길 원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보냐면,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봐요? 치길니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탕자와 같은 아들, 때로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을 볼 때요, 이 아버지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치근하고 불쌍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 자녀와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내 이웃을 쳐다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볼 때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지옥의 땔감이라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블레포, 아나블레포 이렇게 하거든요.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연으로 봤어요. 예수님은요, 내 사랑하는 딸로 봐요. 베드로는요, 배신자예요.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요, 유업을 이을 제자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살기와 또 마음에 있는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 준비하는데 되게 찔렸어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5월 19일 날 노회가 있거든요. 그 노회를 이제 부천 주님 사랑교회 가서 하는데 마음에 되게 불편한 목사님 하나 있어요. 그 노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자다가도 막 입을 이렇게 팍 차는 그런 모서리 말아서 너무 불편해. 그냥 그분 마주치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나이는 좀 많으세요. 근데 학교는 그 신학교 다 후배인데 늦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비를 많이 걸어요. 이렇게 시비를 막. 저희가 이제 그 저기 백석하고 통합된 데 있다가 일로 오니까 또 왜 왔냐, 또 거기서 잘 살지 왜 왔냐고 하시고 간죽간죽거려요. 하여튼가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번에 한번 그러면 내가 한번 들이받아야지 이를 갈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면 자꾸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목사 내 시선으로 보래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도 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등치는 작고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식이나 돼서. 근데 보는데 진짜 그러기 싫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50대 때 사업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잘 나가는 기업 다 내려놓고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었어요. 원래 사회 다닐 때. 근데 다 했는데 그 사장 기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낼 때 하대하는 거예요. 막 말 푹푹 넣고 막 내가 저기 전도사처럼 막 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분이 나는데 한 목사 그 사람 내 아들이고 내가 부른 종이야 그러더라고요. 내 종을 네가 왜 함부로 해? 그러고 그 아들이 그 인생 갈 때 갑자기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하나님께 그 신학교에서 훈련 받느라고 이게 60이 다 됐거든요. 어떤 훈련과 고생을 했는지가 막 알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큰해지면서 불쌍해지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은 막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 막 지금.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육의 관점이 있어서 복수하고 싶고요. 막 때로는 그러지 않아요? 막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나만 그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져요. 탕자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겨져요. 저놈이 돌로 쳐 죽일 놈인데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발생교회가 이제 10여 년 되면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큰 싸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로 그래도 사는 그런 그 교회인데, 그래도 감정적으로 그런 앙금이 있다면은 여러분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에요 5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주님 이거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개안 수술해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살기가 없어지고 입술이 제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왜 죽였는지의 동기를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요 악한 자에게 가인이 마음이 속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에요. 디아블로스 사탄인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 혈기에. 여러분 우리도요 영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이라도 악한 자에게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면 똑같이 돼요. 내가 저 인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지?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적자생존이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질투심에 동생을 죽이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인은 사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사탄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그 논리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글에서 한순간도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받으라. 여러분 성도에게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충만하거나 사탄 충만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움직여져요. 혈기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움직여져요. 여러분 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주 가깝고 친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가면은요 혈기가 꺾어지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고 나서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계속 신앙이 좋아요,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 떨어질 때 남편하고 다툼이 많으면은요 남편이 새벽에 깨우더래요. 여보 교회가 여보 교회가 왜 깨우겠어요? 남편은 본 거예요. 아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올 때의 눈빛과 살기 등등한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안 그러면 굉장히 애절한 라면 아니면 내가 자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기 위해 우리는요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면 넘치는 사랑으로 살기를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말라, 금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으로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은요 플러스 요인으로 채워갖고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은 그냥 비워버리는 건데요. 플러스 요인은 더 깨끗한 물로 채워서 다 비워나오고 깨끗한 걸로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은요 뭐 채워지지 않은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더 큰 사랑이 이거를 밀어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리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넘치는 분노와 살기가 있다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더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이거를 밀어내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은퇴하에서 지금 암 투병 중에도 참 말씀을 나누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그 손녀딸이 있는데 그 미국 가기 전에 한 1년 반, 2년 같이 살았대요. 근데 그때 같이 살 때 4대가 같이 살았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자기 딸이 들어와서 자기 손녀딸까지 살았는데요. 그 손녀딸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4대한테 사랑을 받았으니 폭포 같은 사랑을 받았죠. 미국으로 갔는데요. 맨날 할머니하고 통화를 한대요. 근데 할머니랑 통화를 할 때 손녀딸이 이렇게 한대요. 할머니랑 통화를 하면은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나 그런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손녀딸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누구를 해야 하는데 기쁜데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사랑을 받은 거는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 유색인종이라서 그 미국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큰 문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엄마가 물었대요. 딸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에이 뭐 그까짓 걸 뭐 나 다 용서했어 그러더래요. 초등학생이 당하기에는요 너무 큰 일인데 이 딸한테는요 너무 큰 사랑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왕따는요 자기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상처요 굉장히 강하게 견뎌냅니다. 여러분 저는 바이세미 성도들이 사랑의 강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랑의 수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그 형제들의 사랑이 가득 넘치잖아요. 어딜 가서도 자존감이 강해요.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청년부가 그 이 홍보 영상을 그 자기 동영상을 이렇게 청년부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청년 회장이 우리 청년부 좋은 거 3가지 청년부 회장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말씀이 좋아요. 뭐 찬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연자매가 저기 총무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끝나고 사랑의 교제가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그 교제권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공부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를 빼면서도 샘모임을 했던 이유가요. 우리의 샘모임이 그런 넘치는 사랑의 공급이 있는 샘모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샘모임에 딱 갔는데 샘지기도 그러고 샘원들도 그러고 내가 탕자처럼 되고 돌아오고 실패하고 돌아와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샘모임이에요. 제가 그 공동체를 경험해봐서 그 힘을 알아요.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 회복돼요. 세상에서 실패도 회복돼요.
대학을 떨어지건 아니면 얼굴이 살이 찌건 그 자존감, 넘치는 자존감이 막 생겨요. 그때 회복된 자존감 때문에 지금 막 몸무게가 105kg가 넘어도 나 잘난 줄 알아요. 막 연봉 내가 연봉 지금 2천만 원 3천도 안 되고 그래도 그 형제 그 내 친구 마누라한테 걸렸으면은 진짜 무능한 남자가 됐잖아요. 난 근데 혼자 잘난 척을 알아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생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용광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셈이 누군가 갔을 때, 아픈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가 되어 그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와 셈이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거예요. 그럴 때 바이셈에 가서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자.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자.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성령과 사랑에 넘치는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선과 성령의 마음과 또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